예,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전수, 힘쓸 것과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 1부 때 우리 청소년분 함께 예배 드리는 관계로 PPT를 좀 준비하면서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그림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게 되면 1절 중반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합니다. 늙어 보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보통은 성경에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합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이 세상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의미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하고 떠나요. 대부분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인데 그 가치 있는 말은 왜 죽음의 순간에 직전에만 떠오를까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만 진짜 사랑을 얘기하지 말고 진짜 감사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진짜 중요한 가치가 사랑하는 거였고 감사하는 거였고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빈말의 위력을 아십니까? 빈말은 마음이 없어도 사랑한다 하세요. 감사하다 하세요. 미안하다 하세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해질 때 상대방은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할 때 그것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마다 순간에만 겨우 그 몇 초 동안 사랑에 감사에 미안해 하지 말고 바로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고 감사한다 말하시고 미안하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 우리는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이 23장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한다 했죠.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 했죠. 그리고 이 후대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이제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이라 할 수 있는 2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 하나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문장이 읽기에 어색할 정도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문구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거의 매 문장마다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3절에도 있고요 5절에도 2번 나오고요.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보니까 23장에서 말씀 중에 이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16절까지 있는데 12번이 나오니 거의 매 구절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자,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냥 하나님보다 너희 하나님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계 있어 보이죠? 그냥 엄마 그러면 엄마예요. 근데 우리 엄마 그러면 진짜 내 엄마처럼 느껴져요. 아빠 그러면 아빠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 그러면 진짜 내 아빠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었던 존재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신앙은 무엇이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되는 거. 그 관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동행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항상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가 누군지 알려주는데 너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임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다 포함시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의 정체성, 그것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체성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입맛이 떨어집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죄의 입맛이 떨어져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죠. 죄는 거부해서 거부되어지는 게 아니라 먹고 싶지 않아서 먹지 않는 거예요. 죄는 너무 달콤해요. 죄는 너무 맛있어요.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예. 여러분, 저녁 어제 10시 이후에 드신 분 계십니까? 저녁 10시 이후에 왜 드시죠? 먹고 싶으니까. 근데 먹으려고 할 때 다이어트 식단표를 한번 딱 보세요. 아니면 다이어트 계획표를 한번 딱 들여다보십시오. 참아지죠? 먹고 싶지 않아져. 입맛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를 떨어뜨리는 식욕 억제제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듯이 이 죄를 안 지으려면 죄의 입맛이 떨어져야 돼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여전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용기를 얻게 돼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사랑받는 주님으로부터 죄를 피할 길을 지혜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줄 믿습니다. 늘 그 정체성 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이 아빠, 엄마, 이 어른 세대는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서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로 오직 예수에 대한 그 열정들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어느 정도 정체성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을까? 이 물음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도 되고 있을까? 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전수라고 해요.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전수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까지 한 말씀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 나누고 말씀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앙의 전수가 흘러가려면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야지 그게 흘러가잖아요. 이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대 통합 예배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부모님은 그래도 찬양합니다. 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기도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갔지만 우리 자녀들 나중에 독립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니 평상시마다 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스스로 나올 것인가? 그게 우리의 물음표가 돼요.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그들이 선택하여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신앙의 단절이죠. 단절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이 현대 사회는 신앙의 단절이 급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출산율 그 통계도 보니까 여성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0.7이랍니다. 0.7. OECD 중에 최하위예요. 최하위. 한 명도 안 나요. 0.7이래요.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2.9입니다. 2.9. 거의 3명까지 나요. 한 명이. 다음 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꼭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나다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세요. 우리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그들 스스로가 교회로 나가 예배하며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며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고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아십니까? 다음 세대, 다른 세대 한 글자 차이지만요. 성경은 이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확실히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세 장 뒤로 넘기시면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2장 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두세 장, 서너 장 넘기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앞에 한번 보시죠.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다른 세대가 여기 말씀의 이 세대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셨는지 그 일을 전혀 모른대요. 그 대단한 일을. 왜요?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죽고 믿음의 세대들이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행하실 일도 모른대요. 그런 세대를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모른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다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다음 세대는요 신앙이 전수된 세대예요. 근데 다른 세대는 신앙이 단절된 세대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 사사시대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것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고 단절된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다고 자녀들에게 간증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수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아들, 딸들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인가? 그들도 그들 스스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하나님? 엄마 아빠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그건 믿어. 그렇지만 내 하나님 모르겠어. 신앙의 단절 아닙니까?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여호수아 이 23장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냥 안 읽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허무하게 떠날 줄 알았을까요?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정말로 간절히 지금 유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가지고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읽을 수 없어요. 그냥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내 유언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야 돼요. 오늘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유언을 했는가? 그 유언, 나도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오늘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만 유언할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유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힘써야 되는 것, 둘째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힘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에요. 첫 번째,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힘써야 되냐?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치우치는 시대죠.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잖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기도하는 것 같다가 안 하는 것 같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때 잡아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치우치는 마음을 말씀을 붙들고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유혹 많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게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말씀을 기준으로 딱 붙잡을 때 그게 죄라는 걸 명확히 알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힘쓰다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속뜻을 보게 되면 꼭 붙든다는 뜻이 있어요. 크게 힘쓴다는 건 꼭 붙든다는 뜻입니다. 왜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거 주일 말씀마다 매번 듣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평생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건 어때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거역해야 되고요, 거슬르기도 해야 되고요, 싸우기도 해야 되고 단절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크게 힘쓰라 이겁니다. 절대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이 막 태풍이 부는데 안 날아가려고 꼭 붙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크게 힘을 쓰라는 말이에요. 크게 힘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저도 가끔씩 해봤는데 이 연 날리다가요, 이 줄 하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엄청 뜁니다. 붙잡아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근데 줄이 끊어진 그 연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막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좌로 우로 막 요동치다가요, 나중엔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인생 똑같아요. 인생도 굳건한 줄로 딱 매여 있어야지 인생의 바람을 잘 타고 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연줄도 잡아보고 저 사람의 연줄도 잡아보고 돈의 연줄도 잡아보고 명예의 연줄도 잡아보고, 이 학교만 가면 끝날 줄 알아요. 그리고 저것만 성취하면 될 줄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잡아봤더니 그 연줄은 나를 상처를 주고 떠나가고, 이 사람 줄을 잡아봤더니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저 무엇을 성취해봤더니 나중에 허무함이 돌아오고. 왜 우리 마음은 곤두박질 칠까요? 진짜 잡아야 될 줄을 안 잡기 때문이에요. 진짜 잡아야 될 줄, 끊어지 않는 줄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언이죠. 말씀의 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않고 인생의 바람을 타고 넘어 창공을 날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아오르십시오. 표류하지 말고 항해하십시오. 바람에 떠밀려 다니지 말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십시오. 바로 말씀에 연줄이 붙어 있을 때예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말씀을대로 선택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보세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도 선택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펼 거예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예배다고 나와 말씀을 사모할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의 연줄을 끊어버린 나머지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죄 속에서 나뒹굴다가 그렇게 추락하는 말씀이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여호수아도 이걸 예상했기 때문에요, 7절에서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7절 보시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동사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들어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의 낭떠러지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죄악은 낭떠러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곳이에요. 근데 왜 자꾸 우리 낭떠러지 근처를 살살 걸어갈까요? 그게 우리의 죄의 습성이에요. 제발 좀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저도 선포하지만, 저의 경험상, 우리의 경험상 죄의 습성, 원지의 속성은요, 자꾸 낭떠러지 근처를 막 가요. 떨어질락 말라.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피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얘기해요. 너희 중에 섞여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 따라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상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체성,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곁에 있지 않아야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느새 휩쓸리다 보면 나도 낭떠러지 근처를 은근히 아슬아슬 걷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안정된 길이에요. 말씀을 그 순간마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서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으실 때 우리는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첫 번째 유언에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큰 힘을 써가지고 굳게 붙들라고 유언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유언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스스로 조심할 게 무엇인지 11절로 가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데 뭐에 대한 것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스스로 조심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뭐냐면은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 갖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께 두어야 될 관심을 하나님께 오롯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조심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세상은. 관심 뺏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 관심을 여기도 뺏고 저기도 뺏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스스로 조심해서 이게 관심을 둘 것인지 안 둬야 되는 것인지를 조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 두고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관심에 있잖아요. 사랑은 관심에 있어요. 내가 관심 두는 거에 사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요, 관심사가 교회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별로 재밌는 게 없었거든요. 교회에 재밌는 게 다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 딱 갔더니 평소에 만져보지 못했던 악기도 만져봐요. 노래도 해요. 연극도 합니다. 모든 문화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교회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연주합니다, 안 와요. 노래 잘하는 사람 세상에 더 많고요. 연주 더 잘하는 사람 더 많고요. 그리고 문화들이 너무 재밌는 다변화가 되면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재미없습니다. 예배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재미가요, 집안 내 손안까지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펼치면요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새 봅니다. 잠 좀 자라고 해도 밤새 봅니다. 요즘 안과가 잘 됩니다. 다 스마트폰 어두운 밤에 보다가 다 눈 나빠져가지고. 관심사가요 내 손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나는 검색하려고 스마트폰을 폈지만 나는 그 검색을 하려고 하지만 검색과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막 같이 그냥 연계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막 그렇게 딱 보여줘요. 나는 안 보고 싶은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시대가 내 눈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다 관심을 한번 또 쏟죠? 관심 가다가 중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야만큼 정말 조심해야 될 시대인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돼야 될 걸 빼앗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열심 다해서 또 조심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으면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진짜 관심 둬야 될 그 중요한 그 관심사를,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이것저것 관심 쓰다가 그게 과도한 관심이 되는데요. 과도한 관심에 대해 성경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 보시죠. 13절 보시면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하십니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하십니다. 올무, 덫, 그리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과도한 관심을 두게 될 때 그게 내게 덫이 돼요. 올무가 돼요. 채찍이 돼요. 옆구리 가시가 돼요. 눈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 진짜 눈에 가시가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눈에 진짜 가시가 있더라고요. 과도한 관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쏟지 말아야 될 관심이 있을 때 그게 나를 스스로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 육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 진짜 관심돼야 될 것에 관심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진짜 관심 두실 때에 우리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채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이 가나안 민족과 같이 통혼하고 그 문화에 우상숭배 이렇게 절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제 우상숭배에 덫에 걸리고 가시에 얽매이게 되는 얘기가 사사시대 얘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신앙이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전수되지 아니하고 많은 세상의 관심사에 그렇게 어울리고 방치되다 보니 또 그렇게 신앙의 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요한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온갖 세포와 바람 속에서도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것, 힘써 지키는 것이고,
내 여러 관심을 빼앗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오롯이 지켜내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두 가지 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말씀을 크게 붙잡으십시오. 힘써 붙잡으십시오. 나부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이 말씀을 붙잡는 만큼 자녀들도 붙잡아요.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고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이것이, 이 여호수아 유언이 오늘 나의 가장 유언임을 알고 마지막 때 순간에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살아라는 진짜 유언 남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유언을 마치면서 이제 선택하라요. 이건 선택의 문제래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선택의 문제래요. 우리 15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15절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니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유언을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응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도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선한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늘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늘 복받았으면 좋겠고 늘 좋은 말씀만 응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말씀엔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절 끝에 보세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한대요. 이 가나안 땅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까? 풍성한 땅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씀만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크게 힘써 붙드는 것. 그리고 내 관심사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 다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 안타깝지만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길한 말씀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고 크게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정말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한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교훈 삼아 배우는 거예요. 반면교사.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사랑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게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불렀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는 나의 하나님 똑같이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가 그들도 나의 하나님이라 찬양하며 부르는 신앙의 전수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널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대요. 단 누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굳게 붙들 때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싸워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축복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셔서 이 자녀로 하여금 일당 천을 이루고 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대에 줄어들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 잘 키워내면, 믿음의 군사로 키워내면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바르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실수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힘써 굳게 붙들어 사는 온 세대가 되시고, 어떤 선택에서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스스로 조심해서 관심 둘 것과 안 둘 것을 조심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관심을 두고 사실 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유언하는 하나님 사랑 말씀 지킴이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자손만대 믿음의 명문가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유혹 많은 세대이지만, 그리고 관심사를 빼앗는 시대이지만 어두운 밤일지라도 주님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빛이다라고, 그리고 나아가고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가문 안에, 또 주변에 다니는 우리 다음 세대 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는 자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그래서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빛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 많고 이 어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게 도와주셔서 하나가 천을 이루고 만을 상대하여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말씀을 크게 힘써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크게 힘써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날아오르며 떠다니며 그렇게 벼랑 끝을 걸어다닐 때 많습니다. 주여, 말씀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연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기준되고 능력되어져서 죄악을 분별하며 유혹을 이겨내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른의 세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나부터 결심하길 원합니다. 이 유언을 오늘 나의 유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크게 붙잡고 살라, 그리고 스스로 주자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나부터 그렇게 살 때 그 신앙의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부터 이제 이 문 밖을 나설 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제 말씀을 크게 힘써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스스로 조심하여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쏟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른의 세대로, 아버지 부모의 세대로, 아버지 내게 삶을 주신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크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버지 순종하게 하실 때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나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조심하게 도와주셔서 관심을 쏟을 것과 쏟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믿음이 더욱더 주한테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소망이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여전해서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손만대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나라 온전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만대 그 세상의 많은 관심사들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자 관심을 둘 것, 쓰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하여 사는, 조심하여 사는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 사랑 늘 받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손만 펴면 유혹이 밀착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크게 힘을 써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시고, 크게 힘을 써서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를 쟁취하게 하시오며,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낭떠러질 속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 오롯이 관심 두어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먼저 엄마 아빠 된 우리 어른의 세대들이 먼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최선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